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287쪽 즈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른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른 치킨이라는 치킨 브랜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른 치킨. 바른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속 편한 치킨, 바른 치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가는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입니다. 이 바른 치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브랜드 소개라는 화면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르게 더 맛있게 치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치킨 실번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기름 한 통을 쓸 때 닭을 58마리만 딱 튀기겠다. 이런 공약을 내줬고요. 또 오픈 주방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겠다. 또한 국내산 현미, 국내산 신선 육만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르지 않은 치킨들이 많았으면 이런 바른 치킨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온 지역에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믿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맨 앞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인사하는 편지의 도입부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이 앞부분 인사말이 꽤나 길게 나옵니다. 그동안 뭐 너희 헌신에 너무 고맙고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니? 혹은 너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언제나 너희를 걱정한다. 이런 식의 편지의 인사말이 길게 나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단 5절로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인사말 속에도 가벼운 인사라고 할 수 없는 교리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들으니 일단 급한 마음에 바른 복음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중간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을 박해했다가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면서 더불어 올바른 바른 복음에 대한 이 이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또한 4절에서 기본적인 복음 이해를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편지에서 앞부분부터 본론을 얘기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도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수천 킬로미터를 배 타고 여행했을 정도니까요. 성격도 급하고 뭔가 확실하게 짚어줄 건 짚어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성격과 또 성도들을 염려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에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6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은 이 6절의 표현처럼 성도들을 향해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한 6절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 타고 막 전도하러 가서 죽음도 불사하고 전한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혹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들인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이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사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도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떠나면 우리는 교회를 찾고 싶은 열망도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픈 마음도 사라집니다. 제가 그 사역을 잠깐 쉬고 한 3년 정도 주일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이제 성경도 잘 읽지 않을 때 CCM 찬양이 귀에 거슬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CCM 찬양을 참 좋아해서 이제 학생 때도 계속 이어폰 꽂고 CCM 찬양 듣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 CCM 찬양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의지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가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통일교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기로는 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있지도 않은 복음이다. 선동이고 허황된 말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굳이 변론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선동자들이 전하는 가르침도 같은 복음으로 보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된 복음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겠죠. 아마 이러한 편지를 받아보고서도 성도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선동자든 천사든 심지어 사도 본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아마 분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속상함을 가득 담아
10절과 같이 말하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의 태도는 정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지만 그것은 모두 여러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집중할 뿐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런 진솔한 고백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만족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교회에 열심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또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11절, 12절과 같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죠. 바울이 이렇게 다급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아서 전했던 복음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극적으로 변화된 그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했고요. 바울은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기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4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바울은 자기의 존재 자체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주님께로부터 온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와 헌신으로 복음을 받아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내 가족과 이웃,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복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바른 복음을 믿는 길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건강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건강, 가족, 일터와 학업,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직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은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학업과 관계에 지친 아이들이 1박 2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의 심령에 주님의 영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몸이 아파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엔 전쟁과 내란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눈물 없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참 위로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